아멘. 이제 그 희망버스가 그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어딜 나가고 싶었지만 나가지 못한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구역으로 이렇게 어딜 나가길 원하신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선교회끼리 어딜 나가기를 원하신다 신청해 주시면 차량을 배치해 드릴 거예요. 기사가 없는데요, 저희가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어버이날이라 다른 때 같았으면 이렇게 식물 이렇게 예쁜 걸 마련해서 이렇게 드렸을 텐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눈치, 코치, 재치 이게 없어갖고 놓쳤어요. 그래갖고 한꺼번에 카네이션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으로 마음으로 담아가시고, 다음번에는 눈치, 재치, 코치를 다 살려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울이 따라합시다.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의의 호신경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무기가 의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있어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머리에 투구로 삼으시고, 또 보복은 또 속옷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이렇게 감싸시고, 그 다음에 겉옷을,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런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공의로 갑옷을 삼으셨다. 이 말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말과 똑같은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할 호자의 심장, 또 심자의 거울 경자, 그래서 호신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호신경 그러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 그 장교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막 근육질 같이 막 이렇게 막 갑바가 튀어나오고, 그런데 실제는 아니죠. 이렇게 뭘 이렇게 붙이잖아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것을 호신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서서 진리로 띠를 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무장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서 진리의 띠를 이렇게 띈다 할지라도 이 악한 영,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에서 막 활을 쏘는 사람들이 어디를 노리는 겁니까? 심장을 노리잖아요. 심장을 노리듯 우리의 심장을 계속해서 노린단 말입니다. 공격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에 타면 제일 먼저 뭘 매야 되죠? 안전띠 잘 하신단 말입니다. 안전띠를 쭉 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띠를 맸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한 겁니까? 그래서 운전의 고수들은 뭘 잘하는 거예요? 방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보고 이너 미러 이렇게 쭉 보면서 뒤에서 급하게 이렇게 뭐 달려오는 차들은 없나?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오면 뭐 오히려 피해 준다든지 앞에서 급정거하는 사람은 없나? 그래서 늘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어 운전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띄워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계속해서 불화살 공격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국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구축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냐 하면 누군가
우리를 뭐 하려고 한다? 공격하려고 한다. 우리 가정을 공격하려고 한다. 부부 사이를, 부모 자식 사이를, 고부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공격하여 파괴하려고 함을 전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격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 공격자는 어디를 주로 공격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 그 공격자는 누굽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사단이란 말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진리로 띠를 띠는 것이고 의의 흉배도 붙이는, 의의 호신경도 붙이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의 공격 부위가 어디라는 거예요? 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그 악한 사단의 공격 목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무너지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 차 안에서나 침대 안에서, 침대 그 위에 이렇게 앉아서 제일 먼저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 하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뭐라고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속의 묵상까지라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의 그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은 우리 입술의 모든 언어를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심장은 뭐라고요? 갑자기 말이 나오니까 제가 뭐 실수했나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심장은 생각의 중심으로 여겼어요. 자, 시편 16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의 시란 말입니다. 다윗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밤마다 그의 심장을 교훈하신다. 다른 말로 그의 양심을 교훈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77편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불면증에 걸린 걸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이 안 오면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왜 잠이 안 올까? 이게 아니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케냐에 갔다가 하나님 이렇게 돌아왔는데 3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제트랙, 그러니까 이게 그 시차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런데 3일 만에 이 미련에서 깨어나서 아하, 뜻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왜 안 재우시는데요? 비로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케냐의 어린 아이들이 소똥물을 먹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래서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답은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밤마다 다윗의 그 심장을 교훈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착용시키시는 의의 무기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의 심장을 칼로 찌르려 합니다. 특히 가슴 부분을 공격당하면 상대는 곧바로 땅바닥에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죄와 악으로 썩게 만듭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끝없이 올려놓아 결국 염려 가운데 우리의 심장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멘.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어떨 때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마귀라고도 하고 이게 사탄입니까 마귀입니까 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 당연히 그
궁금하시겠구나. 어떨 때는 막 사탄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마귀라고 그러고 참 헷갈리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계시록 12장 9절 적어놓고 가셔서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이라고도,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은 그 히브리어고요. 구약이 쓰인 그 히브리어고, 사탄은 신약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다. 예, 그러니까 제가 사탄이라 그러면 마귀인갑다. 마귀 그러면 사탄인갑다. 사탄은 아닙니다. 예, 사탄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이,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귀신과 그리고 악한 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낮은 등급의 악한 영이 귀신인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없냐 하면 악한 영이 속이는 거예요. 귀신을 한자풀이를 쭉 가면 죽은 사람의 넋, 이것이 귀신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죽은 사람의 넋이 있을 수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 귀신이 헬라어로 다이몬이에요. 영어로는 니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악한 영을 디아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너희들이 나를 서운하게 해서 내가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귀신 흉내를 내면서 속이는 거지, 진짜로 파고 들어가면 귀신이라는 존재를 기독교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탄과 마귀는 뭐라고요? 같은 말이다. 귀신과 악한 영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꼭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악한 영, 이 사단이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심장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박살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아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 11절 이 마귀라는 그 원어를 보면 이 헬라어로 디아블로, 무슨 뜻이냐면 비방하는 것, 비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그 사단의 특징은 뭐냐 하면 비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앞뒤에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로 지쳐서 포기하게 하는 거, 이것이 이 사단, 이 비방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 마귀, 이 사단의 뜻은 슬렌더, 무슨 뜻이냐 하면 참소자, 쉬운 말로 고소자,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을 보면은요, 너 같은 놈이? 아니, 너 오늘 교회 왔어? 너 같은 놈이? 너 어제도 너 죄 있는 대로 졌잖아. 네 생각이 다 죄로 가득 차 있잖아. 네 언어가 다 죄로 가득 차 있잖아. 너 전에 이런 나쁜 짓을 했잖아. 넌 진짜 나쁘고 형편없는 놈이잖아. 너는 죽었어.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또 형수 죽이게 하고, 조카까지 막 죽여, 망치로 죽여, 이래 놓고는, 아니, 부모 형제 죽인 놈이, 조카까지 죽인 놈이 뭘 살려 그래? 죽어라. 이게 악한 영이 계속해서 조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또 사탄은요, 자기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공격 대상을 따돌리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을 해서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쫄딱 망했어. 가정이 그 문제로 인해서 다 파괴됐고, 그래서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라네. 그래서 주 안에 일어나고 싶으나 그놈의 그 고소자들, 그놈의 비방자들이 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의 신앙 양심을 계속해서 가책을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든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양심의 그 가책, 그 신앙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는 절대 비방이 없습니다. 절대 수근수근됨이 없습니다. 절대 참소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아주 뛰어난 그 기질 중에 특기 중에 하나가 나는 남의 말 안 하고는 못 살아. 이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아니 내가 오히려 밥을 사주면서까지라도 나는 내 속에 있는 말 다 쏟아붓고 살아야 돼. 죄송하지만, 진짜 죄송하지만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죄송하지만 너무 심하게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의의 호신경이 그 없는 사람은요, 사탄에게 계속해서 참소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게 되면서 마침내 그 마음이 파장하는 거예요. 장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저는 지금 막 너무너무 막 오늘 신났어요. 막 1부 때도 2부 때도 세상에 이제 완전히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 가신 것 같은 분이 또 이렇게 그 젊은 부부가 이렇게 왔어요.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반가웠는지. 오늘도 이렇게 또 3부에 보니까 또 귀한 분들 이렇게 전에 제가요 얼마나 막 이렇게 자랑스러웠는지 수원영락교회가 김치를 이렇게 기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로 몰랐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금 오늘 오신 우리 송영교 사장님이 김치 공장을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기증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막 이렇게 막 붕붕 한동안 떠다녔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주의를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으셔야 하고, 그래서 마땅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주님이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식 속에 더 이상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폐잔병처럼 아주 불쌍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는 의의 호신경은 불완전한 의의 호신경이 아니라 완전한 의의 호신경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신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시려면 먼저 우리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헛된 알량한 자기 의의 썩은 옷, 이거 다 벗어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관 내정자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막 장관들을 내정하고 이제 막 그들을 이제 청문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저 같으면 안 하고 싶어요. 자식들까지 얼마나 저거 상처 다 받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가 뭘 그렇게 좋은 자리인지 세상에 하려고 막 바둥바둥 대는 거 보면 저는 자식들 때문에도 안 할 것 같은데,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 보세요. 얼마나 벌거벗겨지는지 정말 비참하잖아요. 전에 그 정홍원 총리 그 후보자 때 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 이 자리에 서니까 지은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파고들어도 세상에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아닙니까? 사람들이 파고들어도 이 정도인데 우리의 마음을 이미 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의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씻는보다 더 희게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사탄이요, 역사하는 데 보면은요, 이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역사를 하냐 하면 그 사탄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탄이 공격할 때 보면 우리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막 뱉어낸 그 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의 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진짜 저거 너무너무 무서워, 저거 너무너무 두려워, 그 일이 일어나면 나는 정말 두려움에 빠질 거야,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나는 좌절할 거야, 완전 무서움에 나는 완전 빠져들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이 말을 너무 쉽게들 하는데 왜 이런 말들을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냐 하면 우리 욥기 3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요, 이 고백을 그냥 띄워놓으세요. 욥이요, 보세요. 자기 아들 10명이 싹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동방의 갑부였는데 재산을 싹 다 강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나님이 흔들어 보라고 하니까, 생명은 건들지 말고 흔들어 보라고 하니까 이 사탄이 주워 들은 말, 욥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루리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집고 다니는 것 같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 건들면 나 무너져. 내 건강 건들면 나 무너져. 내가 그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 내 재산 한번 건드려봐, 나 그냥 무너질 거야. 정보는 누가 주냐 하면 내가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 악한 생각, 두려움의 단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입을 다뭅시다. 합! 입을 다뭅시다. 티내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나 바뀌었어. 시작. 예, 왜 바뀐 거예요? 예, 모든 가정을 싹 다 거쳐가면서 바뀐 거예요. 이제 그 두려움의 단어는 꺼내지도 않을 거예요. 예, 무서움의 단어는 꺼내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이제 사단이 드디어 속 터지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정보를 더 이상 안 줄 거니까. 아니, 정보를 흘리고 다니는 이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정말 아니잖아요. 정보를 잘 보호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6절 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사람이 분낼 수 있다, 분낼 수 있다, 분낼 수 있는 거예요. 화나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요, 어디까지 끌어가면 안 된다? 죄 짓는 데까지 끌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를 넘기면, 어디를 넘기면 죄 짓는 데까지 끌어가는 것이다?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지만 분노가, 예,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하긴 노래 진짜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렇게 개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폭발하세요. 아니잖아요. 마음에 분이 진짜 가득하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 공격받고 있구나,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왜 일어납니까? 왜곡된 지각으로 분노가 약이 되는 것입니다. 위협받고 있거나 해를 당한다고 느끼며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좌절감을 느낄 때입니다. 불의가 행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지만 위협받고 있을 때, 그리고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좌절을 느낄 때, 불의가 내 눈앞에서 행해질 때, 여러분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의의 분노가 아닌 그냥 내 분노가 막 폭발하면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들 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막 문제는 막 두통이 나고, 막 편두통, 소화불량, 설사, 고혈압 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단 말입니다. 때로는 막 이성을 다 잃은 행동을 분노 가운데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따라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 분노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용사보다도 낫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 수군거림과 비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하는 거, 비방하는 말. 왜냐하면 이건 사단의 완전히, 예,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예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솝우화에 보면, 이제 어느 날 주인이 이솝에게 오늘 귀한 손님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정말 아주 좋은 음식을 많이 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손님들이 모였는데 그 이솝이 그 내오는 음식은 전부 다 보니까 짐승의 혓바닥으로 만든 요리였어요. 처음 그 요리를 먹는 사람들, 아우 맛있네, 아우 맛있네, 맛있게 먹지만 계속 짐승의 혓바닥만 계속 나오니까 먹다가 질려버린 거예요. 주인도 먹다가 짜증이 나서, 너는 왜 그렇게 혓바닥 요리만 했냐? 그러니까 이 이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세상에서 혀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혀가 있으니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지식도 전달할 수 있으니 이 혀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좋은 요리를 낸 것입니다. 아,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내일 또 손님들을 초대할 테니까 이제는 가장 안 좋은 음식을 내라. 그래갖고 저녁 된 적 손님들을 또 초청을 했네. 그랬더니 또 나오는 음식이 다 혓바닥만 나오네. 그래갖고 이제 주인이 기가 막혀갖고, 너 지금 나 약 올리니? 지금 내가 뚜껑 열리는 걸 보길 원하니? 그랬더니 세상에 이 이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 혀를 보세요. 모든 다툼, 모든 비방, 모든 거짓말, 모든 중상모략 다 요놈의 혓바닥에서 나오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사람의 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분들입니까? 혀를 잘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어느 정도로 지혜로우셨냐 하면, 제가 저희 어머니 음식을 계속 먹고 자랐으니까 이제 알죠. 정말 저희 엄마 손맛 참 좋으셨거든요. 근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음식이 짜지더라고요. 맞잖아요. 예, 미각을 좀 잃어가시면서 음식들이 짜지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저희 아버지는요, 그 음식을 드실 때마다 당신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세상에서 당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는요, 그 아버지 한 번이라도 상을 더 차려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될 제가 그건 못 닮아갖고 옆에서 아내가 맛있지 그러면 그냥 적응했어. 세상에, 제가 봐도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최고 맛있어 막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진짜 있는 거 더 나올 텐데 적응했어. 표정 자체가 얄밉죠. 때려주고 싶죠. 누가 내 그러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혀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령한 전, 말씀을 좀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말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모든 악독과 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버이날 반지, 목걸이, 왜 이렇게 목이 아파? 네. 그 다음에 이 자랑할 게 없으면 그 다음에 흉보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를 닮은 겁니까? 사탄을 닮은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 여러분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인터넷상의 비방과 수군거림, 이 글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그 자살하는 그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탄은 특히 성도를 노리고 있다가 어떤 실책하는 거 하나 붙잡기만 하면 한 번이 아니라 완전히 쓰러져서 심장이 완전히 파열될 때까지, 그래서 폐인이 될 때까지 비방하고 수군거림으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심장을 때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무기인 비방, 그리고 정죄, 이 수군거림, 이 고소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아멘이십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업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남의 등을 쳐가면서, 그래서 사기를 치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기를 쳤으니까 다 발각됐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방거리가 되니까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거 저거 또 떨어다니다가 이제 한 교회 좀 정착할 때쯤 되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저놈 사기꾼이요, 사기꾼.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될 사기꾼이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이제 비방거리가 되니까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은 그 신앙이 파손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 성도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나 사단은 공격할 거란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막 전도한다고 막 월드 메리디안 전도하고 막 이것저것 막 이사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막 그 전도지 들고 나가서 선물 들고 가서 전도하면, 어디 교회에서 오셨어요? 수원영락교. 이은총 목사 그 사고 치던 놈 막 다 드러난대잖아요. 안 드러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드러나요. 계속해서 그거로 공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가 목사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회개했다면 이제 의의 호신경을 우리는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내 의는 일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그 6장 오늘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그래서 취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띠를 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면은 불화살을 안 쏠까요? 악한 사단이? 아니에요. 계속 비방할 거예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근거릴 거예요. 넌 안 돼. 넌 죄가 많아. 네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 넌 목사 될 자격이 없어. 너 툭하면 분노하잖아. 그 죄를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네가 설교를 한다고? 너 위선 떠는 거야.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호신경을 입었으면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나의 의는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며 나는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의지하며 산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없다니까요. 야, 너 죄인이잖아. 네가 목사라고 너 위선쟁이잖아. 너 툭하면 분노하잖아. 내 의는 일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붙이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의로움, 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야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의롭다는 사실, 이것을 영적 무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믿어야 된다라니까요. 절대 내 의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의라니까요. 이 의가 바로 의의 호신경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의 결코 차별이 없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로 어떤 아들이 도박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그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빚쟁이들 눈을 피해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빚쟁이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 부모, 아버지를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도박, 노름빚 지고 떼먹고 도망갔다고. 갚을 거냐고. 안 갚으면 내가 그 자식 찾아 죽인다고. 그러면 부모가 갚아요? 갚지요. 그래, 그 빚 다 받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빚쟁이처럼 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막 놀래갖고 또 혼비백산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늘 불안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들이 내게 누가 있다? 부모님이 있지. 그래, 나에겐 부모님이 그래도 있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야 이놈아, 내가 네 빚 다 갚았어 임마. 왜 이제 전화해 임마. 얼마나 고생했어 임마. 그 이후로
그 아들은 어디를 가든 두려움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요? 누가 그 빚 다 갚아줬으니까 아버지가 그 빚 다 갚아주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어린이날 동물원에 갔어요. 사자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이 사자가 표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갖고, 아들아 왜 그래? 왜 무슨 일인데? 아빠 저 사자 우는 거 봐. 못 봐? 아빠 보이지? 무서워 죽겠어. 그때 아빠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빠 눈에도 사자는 보여. 그런데 아빠 눈에 다른 게 하나가 더 보이는데 철장에 갇혀있는 사자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분명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산길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사자를 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거짓말쟁이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와 실수를 계속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인 철장 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약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복들 누리지 못하게 방해할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는 다 지워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두 번 다시 받지 않도록 보혈을 덮고 의의 흉배를 붙이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